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경험되기에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것을 옮겨둠으로 인해 약속을 따라 구원을 얻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마다 의지 없어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그들은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걸 봐라. 이거 너무 악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더 악한 것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의 장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가지의 우상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가라는 것을, 우상을 얼마나 쫓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들이 행한 일을 봐라. 저들이 행한 일을 보면 망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모습 그대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좀 섬뜩섬뜩한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7절 말씀 같은 건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겔 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치 외계인 같이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비행 접시 같이 나타나는 외계인은 아니죠. 비행 접시 같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인다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가지 못하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았다는 바로 그 감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해 주시나 하면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임재함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존재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 1장과 2장과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것에 뭐를 덧붙이나 하면 오늘의 말씀뿐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다 보면 물론 어제의 말씀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껏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함께 있기를 내가 이제는 포기하고 나의 임재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임재는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부터 나타나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났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데 악인이 망하는데 의인이 함께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전체의 이집트의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문설주에 그게 발려진, 이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과 함께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울고 그리고 단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자기의 몸을 적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울고 단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거 되는 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에 너무 많이 내 몸을 적시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몸을 적시지 말고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좀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들로 좀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너를 깔보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는 것. 전 저와 여러분이 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식하여 우는 자, 단식하며 우는 자의 모습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탄식하며 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나 하면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진짜 자기의 제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던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성전에서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보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주변에 있던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서 있었지만 장로들도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하고 있는가, 이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그때에 선지자는 심적인 고독감, 절망감 아래 빠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도를 거기에 쏟아놓게 되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하나 하면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채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것이 무겁고 커서 이미 극에 달해서 폭발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 회사와 조직을 이용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갑질을 행하고 사람과 짐승을 학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이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이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늘 자기 합리화만 있는 회개가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바로 서 있으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아직도 이 문화가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멈춰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쏟아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내 하나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좀 거기에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 질문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볼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와 하나님 사이에 한번 서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딱 기억할 때 그 누구라는 자리에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딱 생각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와봐라. 변화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으니 와봐라.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에스겔이 서 있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들이 망할 일이었으면 우리도 망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노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우리 주님과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나를 통해 삶의 위로가 얻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 삶의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큰 일들 속에서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일날 하나님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세우고 야 그래 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